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첫째로 서론은 이제 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introduction 아니 first word인데 first word가 뭐냐면 계시와 성경. 그래서 계시론하고 성경을 다뤘죠. 그리고 신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인죄론, 인간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원사와 언약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약간의 복습을 하면 7대 언약, 그래서 7대 언약, 7개의 대언약이 있다, 그래서 대언약. 첫째가 창세 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있었다. 해봅시다.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세 위격이 서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언약을 맺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기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기로,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공동체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것이 영원 안에서 삼위일체의 언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고 언약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making covenant, making promise, 그리고 또 그걸 fulfilling.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 하나님의 이 구원사, 구속사, 언약사가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일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면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어줌으로 so that we may trust Him이에요. So that we may trust Him.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약속 지키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 말을 했으면 말을 지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했으면 맹세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integrity고 그 사람의 trustworthiness.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trust me? 하나님이 trust me 하는데 하나님이 액션을 하는 거 보면은 약속해놓고 깨버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또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trust me 했을 때는 trust me를 나를 믿어. 그렇게 할 때는 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God is credible, dependable, trustworthy.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이걸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걸로 계속 연속이에요. 사이클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유는 내가 약속하고 약속 이루어주는 거 보니까 너희들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지? 이제 믿을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평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뭐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역사하시는데 이제 가장 최초의 언약이 아담의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아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는 뭐로 구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인 구조, external structure예요. 외면적인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외면적인 구조가 한번 해봅시다. 국민, 국토, 국권. 그러니까 people, land, sovereignty예요. 그 나라가 외면적으로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어. 땅이 없어도 나라가 안 돼요. 그리고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 sovereignty를 잃어버렸어. 자파니즈가 들어와갖고 자파니즈가 통치하면은 코리아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sovereignty는 통치권인데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people이 있어야 되고 land가 있어야 되고 sovereignty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예요. 세 가지 요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외면적인 구조다. 그리고 백성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권이 있는데 요게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라의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요 세 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돼. 헌법. constitution. 그게 헌법. 그 나라의 헌법인데 그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그걸 우리가 내면적 가치다. 내면적인 가치. internal values라고 해요. internal values. 내면적 가치를 얘기하는 헌법. 이거는 외면적 external structure. 구조, structure가 external structure가 있고 internal value를 규정하는 constitution. 헌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외면적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리고 fill the earth. 땅을 채워라. 그리고 그다음에 subdue the land예요. subdue the land.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백성이 많아져라는 거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고 그것도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그 세 가지 권한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외면적 구조 이게 이제 성경은 1장 28절을 blessing이라 그랬죠. blessing. 복이라 그랬어. 복이에요. 복으로 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는 거예요. 복으로 준다는 것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외면적인 구조,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블레스 했고, 내가 또 그렇게 너희들이 생육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의 헌법은 뭐냐? 여기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 해라?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네가 어떤 나무의 실과도 다 먹을 수 있다. You have freedom이죠? You have freedom. 자유 들어와야 돼요. You have freedom. 너는 자유하다. freedom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빠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 죽는다. You shall die. 그러니까 순종해라. 자유롭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는 게 이제 사법 조치가 있다 이거죠. 사법 조치가 따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스티스의 나라고 의의 나라예요. 의와 저스티스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뭐예요? 이거는 샬롬. 샬롬이 에덴 동산의 기본 특성이었어요. 희락은 joy.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플레저라는 쾌락,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 자유, freedom.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특징짓는 culture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유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자유가 억압되면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의 나라여야 돼.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여야 돼요. 그리고 joy, 기쁨의 나라여야 돼요. 그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더 넣으면은 순종하는 나라가 돼야 돼. 순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obedience. 순종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핵심은 결론은 그렇게 안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헌법을 지켰다면은 이 법을 지켰다면은 지금 지켰다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이걸 지금 법을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계속 성립번성했을 것이고 계속 땅을 정복한다는 땅을 이렇게 develop한다 이 말이에요. develop이 됐을 거고 그러면서 또 아담에 의한 통치 이것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타락을 안 했다면 이 헌법을 잘 지켰다면 자 근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타락이 온다. 타락이. 헌법을 깨버리잖아요. break the law. 법을 깨버린 거야. transgression of the law. 법을 깨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 법을 깼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우리가 오늘날 스피드 리밋이 70인데 70인데 우리가 75, 80로 달린다고 해서 죄는 죄지만 그게 마이너한 거지 그게 메이저한 죄라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여기서 어겼다는 거는 이거는 메이저한 범죄인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헌법을 어겼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죄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treason. 반역하는 거. treason 아시죠? treason. 네. 그러니까 treason을 이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이거는 뭐야? 사형이에요. 사극에서 이 반역을 하면 그냥 본인도 죽지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식구 다 죽어. 3족을 멸해. 3족을. 씨를 말려버려.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 이 타락이라는 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반역의 죄를 저지르니까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 퍼니시먼트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이 타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자, 손 들어보시다. 하나님은 아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전통적인 학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뱀은 분명히 뱀이야. 근데 이 뱀을 사탄이 사로잡은 걸로 보는 거예요. Satan possessed the snake.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allow 했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Nothing can happen without God's permission.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만약에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어야 되죠. 안 그래? 막았어야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생각에 만약에 야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반역하는 거 이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라고 벌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지.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자, 그럼 허락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중요해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프리덤을 줬다는 거야. 물론 플랜 됐죠. 하나님이 플랜한 거지만 인간 편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자기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from the human perspective, they were free. 그들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강요했나요? 그래, 강요한 게 아니잖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말을 듣고, 쳐다봤어.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까 요 모든 과정에서 말을 듣는 과정, 듣고 보고, 가서 따서 먹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프리한 과정이었다. 컴플레인 할 게 없어요. 근데 컴플레인 했지만, 나중에.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면, 그거는 not true freedom.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우리 만들었어, 피조물을. 만들어갖고, 너에게 자유를 줬어. 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걸 I'm glad. I'm pleased. 나는 너무너무 기뻐. I want to give you freedom. 피조물에게 프리덤을 줬어. 줬는데 이 프리덤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no 할게요. 나 no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반역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뺨을 팍 때려버리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뺨을 팍 때리면서 등을 팍 돌려갖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안 줬다면은, 그건 우리는 자유가 아닌 거야.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줄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no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너는 나한테 계속 yes 해야 돼?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억압이지.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유교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유교라는 질서 자체가 왜 문제가 있냐면 계속 누르잖아. 눌러가지고 무조건 예스하게. 마음은 예스가 아닌데 벌써. 마음은 노인데 겉으로만 예스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진정한 의미의 authentic freedom을 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만 그러나 피조물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강력하게 no를 한 거예요. no! 그리고 이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탕자 비유. 탕자가 뭐래요? 탕자가 아버지 날 거 주세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를 막아야 된다. 이놈 나가면 안 된다. 막았겠어, 못 막았죠. 몇 사람 돈 들여서 사면 돼. 아버지 입장에서. 사가지고 묶어놓으면 돼. 안 나가게, 못 나가게. 근데 하나님은 탕자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보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거부하고 난 내 길 갑니다. 내 길 가겠습니다. 내 길 가는 거를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자유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타락의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계획하신 거예요. 플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볼 때 직접적으로는 이 타락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플랜한 거예요. 왜 플랜했나? 왜 플랜했어요? 해봅시다. 더 큰 선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주시려고 했던 것 혹은 주실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선과 더 큰 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끝내지,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타락의 사건을 허락하신 거고,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이 에덴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그럼 더 큰 선이 뭐야? 더 큰 선을 이루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이제 여기로 가는 건데, 여기로 가기 전에 벌써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더 큰 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뭐냐?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 해봅시다. 죄사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죠? Regeneration. Forgiveness of sins. Regener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해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연합. 연합 때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양자. 그렇죠? 죄사함, 거듭남, 연합,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화. 그리고 견인,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영화되는 게 뭐예요? 영화되는 게 무비가 아니고, 무비 보는 게 아니고, 이 영화는 glorification. 우리의 영혼이 glorified 되고, 우리의 몸도 glorified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사함, 거듭남, 연합, 칭의, 양자, 요거는 이미 이루어졌어. once and for all이에요.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영단번에 이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거는 이제 성화 과정 중에 있고, 견인 과정 중에 있고, 나중에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었다. 우리를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다.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계속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거지만 한 번 더 지금 복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따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냅시다. 뭐냐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금지했을까요? 왜 그렇게 금지했을까? 다시 Why did God prohibit us from eating o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걸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knowing good and evil이에요.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this is good, that is bad, evil. This is good, that is evil. 그러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게 왜 나쁘냐? 왜 나빠요?
저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굿앤 이블을 저지하면 안 돼. 본질적으로.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일단 한국말로 누가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무슨 말? 자, 그거 보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다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또 잘못됐었죠. 이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선과 악,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얘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잖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저지먼트가 리버스가 된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 한 위격과 같이 어떻게 됐다?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된 거야. 심판자가 된 거야. 타락한 인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나 중심으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this is good, that is bad. This is right, that is left. Right and wrong.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게 다 각자의, 근데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죠? 우리가 다 각자 다 기준이 있어.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컨플릭이 생기는 거지. 그럼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굿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evil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맞죠? 내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이걸 굿이라고 하니까 나도 굿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evil이라고 하니까 이걸 evil이라고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그게 뭐냐? 한마디로 더 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lordship, 하나님의 주대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선이라고 이걸 악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내가 lord가 되는 거야. I am the Lord of my life. I am the Lord of my good and evil. Don't touch.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네? I am God. I am God. 네. 그러니까, 나도 가신데, 옆에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도 나도 가시야. 너만 가시야, 나도 가시야. 그러니까 서로 붙는 거야. 너만 가시야, 나도 가시야. 신별의 전쟁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한 차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선과 악을 알아왔던 그거, 그렇게 판단해왔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그걸 수용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그걸 거부하고, 나는 그걸 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죄사함을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포함돼.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네?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 혹은 내가 속한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가시야. 내가 로드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패턴이 내게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선악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이 스탠다드예요. 이해되시죠? 당신의 스탠다드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all good, all righteous거든. 그러니까 all good, all righteous 하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all correct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중심으로 당신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것은 옳다. 이게 기본인데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가 피조물의 본질은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 선악을 내가 판단하기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을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self-centered예요. 하나님 센터드가 아니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지식의 substance를 준 게 아니야. substance를 준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인간이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 자기 중심으로 하네. 자기 중심이 근데 이미 타락하면은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항상. 이미 타락의 결과로 그게 왔잖아. 타락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리벨런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난리지를 준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아는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펑션을 갖게 됐다 그 말이죠. 펑션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 근데 이제 그게 인간에게 가면 안 돼요. 그게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주어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 뭐라고 되었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그게 중요한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그 펑션이 타락함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펑션을 하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야. 그 펑션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그 펑션이 결국은 이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상정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욕심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로드가 된 거야, 내가. 작은 갓이 된 거고. 근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참된 주님을 대적하는 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ccording to God's judgment, we wanna judge. 하나님의 judgment를 따라서 우리가 저지하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걸 우리도 선이라 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버리고 그게 우리가 정당하게 가야 될 길인데 타락을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한 거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우리가 악으로 향했고 악으로 향한 상태에서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나 스스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의 로드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로드로 받아들이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하나님을 로드로 안 받아들입니다.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work together 했잖아요. 같이 동행했잖아. 근데도 이때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대로 로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을 했겠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타락 이후거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보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귀한 선물을 주셨네? 감사하네. 이 정도까지는 갔다고 봐. 그런데 한번 나갔다 와야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셔요? 탕자가 나갔다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네? 아버지가 관대하신 분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지옥 갔나?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잖아요. 죄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스킨으로 가렸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다고. 그의 타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된 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었다고 봐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게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고 다 안 들으실 수 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